할렐루야. 우리 곁에 계신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노벨상 모르시는 분들 없죠? 다 아십니다. 근데 노벨상 말고 엉뚱한 상이 하나 있는데 이그 노벨상이라고 있어요. 이그 노블이라는 말은 고상하지 않다. 자, 이그 노벨과 노벨상을 합쳐진 말입니다. 세상에서 뭐 탁월하게 인정받지는 못하지만 참 엉뚱하구나, 신박하구나, 그런 것들을 연구한 것에 대해서 따로 상을 주는 좀 노벨상 말고 좀 이렇게 삼류 재밌는 상이 있어요. 2018년에 노벨상 이그 노벨 문학상을 받은 논문이 있습니다. 논문이 뭐냐? 사람들이 설명서를 안 읽는 이유, 이걸 연구한 거예요. 한 7, 8년 동안 왜 사람들이 설명서, 매뉴얼 그걸 안 읽느냐. 이 논문에서는 정말 사람들이 지독히도 설명서를 안 읽는다라고 발표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사실 돌아보니까 저도 뭐 무슨 제품을 하나 사면 그냥 코드 꽂고 전원 누르고 작동하네? 바로 쓰지 설명서 잘 안 봅니다. 제 아내한테 물어봤죠. 어저께 직접 물어봤어요. 당신은 매뉴얼 잘 보냐? 그러니까 꼼꼼하게 다 본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구나. 근데 다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 첨단 기능이 있는데 내가 그 기능을 모르면 못 쓰지 않냐. 그래서 다 본다. 그런데 여러분, 웬만한 사람들은 설명서를요 그냥 겉장 목차 보고 넘겨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상한 게 아니고 어쩌면 나도 그렇지, 당연한 겁니다. 이 연구 결과를 보면 젊은 사람들일수록 안 읽는데요. 자신은 이거 내 대충 다 알아, 그리고 넘어간다는 거죠.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이 정도쯤이야, 뭐 한두 가지 기능만 알면 되지, 차차 배워가면 되지, 그러면서 안 읽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우리는 내가 매뉴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제품도 그렇게 쓰더라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과 일치됩니다. 사람은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본문의 이 사사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사기는 혼돈에 빠지고 사건이 일어나고 추악하고 아주 숱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내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것은 내가 왕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 가나안은 복을 누리는 땅이에요. 근데 내가 왕이 된 순간 이 땅은 하나님의 진정한 통치를 누리지 못하고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받는 땅이 되었습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하나님 대신에 나를 주인 삼게 되면 그렇게 되더라. 여러분, 여기 자기 소견이라 그랬어요. 이 자기 소견은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 중심입니다. 죄라는 것을 이렇게도 표현해요. 하나님 중심에 있던 우리들이 나 중심으로 옮겨온 것, 이게 죄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 하나님을 왕과 주인으로 모시며 나는 그 발 앞에 복종할 때 진정 약속의 복과 평안을 누리는데,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옮겨버렸어요. 내가 왕이다. 첫 번째로,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여기 보면 옳았다라고 말합니다. 옳았다. 사사기의 결론은 각각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에 있다. 즉 자기가 옳다라고 여기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자기가 중심이 되어 쫓아가는 것이 사사시대였어요. 근데 이 사사시대만 그랬느냐? 아니요.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과거의 사람, 아직 변화되지 못했던 우리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34장에 밧단 아람에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생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형 에서를 아주 감격스럽게 만난 다음 야곱은 베델로 가야 됐었어요. 이전에 나를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로 가자. 그러면서 나는 베델로 가겠습니다. 베델로 가다가 여러분, 야곱이 세겜이라는 도시를 만나서 정착하게 돼요. 중간에 머물러 버리죠.
이 세겜에서 그의 딸 디나가 그 세겜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가 세겜족의 추장에 의해서, 그 아들에 의해서 겁탈을 당합니다. 근데 그 아들이 참 그래도 신사적이었던 모양이에요. 찾아와서 내가 이 디나를 사랑하니까 결혼시켜달라. 그때 그 야곱의 아들들이 할례 받지 못한 저 족속들과 결혼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제안합니다.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와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이 좋게 여겨서 한 날 그들이 다 할례를 받습니다. 3일째가 되었습니다. 정말 맨살을 도려냈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3일째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들어가서 그 성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죠. 그리고 여기에 동참하지 않았던 나머지 형제들은 뭐예요? 성에 들어가서 약탈하고 부녀자와 아이들을 데리고 오고 성의 모든 것들을 다 노략해서 가지고 오게 됩니다. 여러분, 시므온과 레위가 이 일에 앞장섰어요. 왜냐하면 디나는 자기와 같은 어머니 레아의 뱃속에서 태어난 동생이거든요. 이때 야곱이 이 사실을 알게 되고, 그래서 창세기 34장 30절에 야곱이 말합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아멘. 이렇게 행한 시므온과 레위를 책망했어요. 근데 돌이켜보면 여러분, 일이 이렇게까지 될 때까지 야곱은 아버지로서, 족장, 지도자로서 아무것도 여러분 행하지 않았습니다.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두 아들을 데려다 놓고 책망합니다. 너희 때문에 이제 우리 집안이 멸망하게 되었다. 그때 창세기 34장 31절에 시므온과 레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멘. 이 두 사람이 행한 일은 어떤 행동이다? 우리는 옳은 것을 했습니다.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했는데 어찌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벌였습니다. 이것은 옳은 일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 아들들에 의해서 분노해서 말했지만 아들들은 정당하다, 우리는 옳은 일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분명히 세겜의 남자들은 죄를 저질렀어요. 범죄를 저질렀어요. 하지만 그 범죄에 대해서 이 두 아들과 그 나머지 형제들이 세겜의 남자들을 다 몰살시키고 복수의 방법을 택하는 것은 아니었더라는 거죠.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하나님 앞에 자기도 농사 지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왜 그랬느냐를 따져봐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그리고 난 다음 그가 동생에 대한 아주 안 좋은 마음으로 아벨을 들판에서 쳐서 죽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창세기 4장 9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아멘. 가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동생을 죽여놓고도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그 권위는 실로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권위입니다. 그런데 그 권위 앞에서도 이 가인은 어떻게 말합니까?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제가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가인은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소견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리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하고 권면하고 심지어 예수님이 이 자리에 와서 권면하고 말씀해도 안 들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들은 종교심으로 자기들이 옳다라고 똘똘 뭉쳐 있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예수님이 화를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옳아라고 여겼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옳다라고 여기는 순간 내 귀에는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또 설교를 듣잖아요. 설교를 들으면 이건 누구에게 들으라고 한 말이야. 자기 합리화가 돼요.
왜? 내가 옳으니까. 결국 야곱의 아들들이 왜 무시무시한 이런 복수를 행했느냐? 자신들이 옳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은 언급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구하고 찾았다라는 어떤 구원을 바라는 강구나 도움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 야곱조차도 이 위기의 순간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사건을 이끌고 가는 것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창세기 34장의 이 사건을 창세기의 작은 사사시대라고 칭하고 싶어요. 왜? 사사시대와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자기가 주인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핍박하고 복수하고 그런 것들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복수하고 난 다음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평안했겠습니까? 마음에 기쁨이 있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사사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으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옛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는 다 자기를 쫓아갔습니다. 다 양같이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갔어요. 근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거치고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의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여러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무리 내 마음에 옳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검증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들어야 돼요. 근데 들어보면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정답을 얘기해요. 하지만 우리는 감정적으로 우리가 동의하지 않아요. 실은 사람이 제일 많이 이끌리는 것이 어떤 이성적 판단보다 감정이에요. 감정이 안 풀리면 안 풀리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2025년을 시작했잖아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소견에 옳은 대로 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옳은 소견에 이끌려가지 아니하고 정말 가나안 약속의 땅에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두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새롭게 시작하면요 자기 마음을 결단하고 자기 마음을 새롭게 해요. 그게 뭐예요? 자기 소견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내 소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올 한 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어떻게 살아가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그 지도하심과 말씀 앞에 엎드려서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태도더라는 거죠. 우리가 잘 살고 못 살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어떻게 누리느냐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느냐, 그리고 그 섬김의 모습이 듣고 순종하고 있느냐, 여러분, 그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를 향하신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두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장차 너희가 포로지에서 돌아올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 아니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고 미래와 희망,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이게 왕 되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이 백성들을 집어넣으실 때, 야, 너희들 들어가서 한번 고생해봐. 아니에요.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내가 평안도 주고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여러분 마음이셨다는 거죠.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고 미래와 소망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광야 생활을 이제 다 마쳐갈 때 모세가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한 게 있어요. 자, 우리 신명기 12장 8절입니다. 뭘 당부했을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여기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서는 하지 말지니라. 아멘. 뭘 당부했어요? 너희가 이 광야에서는 우리 소견대로 너희가 각기 행했다. 광야의 삶을 말하죠. 하지만 거기에서는, 약속의 땅에서는 너희가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주신 게 뭐예요? 시내산에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고 너희가 이 율법을 가지고 듣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에 살아갈 때 너희에게 평안이 있고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당부한 말이 이겁니다. 여기처럼 각기 소견대로 하면 안 돼. 근데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정복이 딱 끝나자마자 그들이 각기 소견대로 했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대한 영적인 결함이 있었기 때문에, 왜 거룩하고 복된 땅에 들어갔는데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고초를 겪고 심각한 문제들 앞에 봉착해야 됐느냐? 여러분, 영적인 문제들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결정적인 건 뭐냐? 그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중국에는 소황제 신드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979년부터 이 중국이 아주 강력한 인구 정책을 씁니다. 1가구, 1주택, 1자녀. 이 강력한 인구 정책을 밀어붙이니까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한 집에 아이를 한 명씩만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보니까 점점 집안에 아이들이 한 명씩 생기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아이들이 집안에서 황제같이 떠받들여지는 거예요. 온갖 응석바지로 자라나고 아나무인이고 집안에서 자기가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국의 신드롬이라는 건 뭐예요? 사회적인 현상이라는 거죠. 작은 폭군이 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사사시대 하나님이 주인이고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왜 각기 소견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느냐? 거기에는 영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사사기 2장 10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반복적으로 말하는 게 뭐예요? 여호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순간 우리는 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사사시대의 심각한 암흑기에 그런 상황을 만들어 버렸어요. 나밖에 모르니까. 여러분, 이게 반복됩니다. 역사적으로 반복돼요. 언제? 수백 년 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무슨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식이에요. 여러분, 망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뭐 열심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헌신하여 섬기는 헌신의 뜨거운 열정이 없습니까? 아니요. 그것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 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사사시대에 왕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왕이 있었어요. 분명히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왕이 그 당시 계셨어요.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던 거예요. 왕이 계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사사를 보내고 그들을 건져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사사기 말기 사람이에요. 왕정시대 초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마지막 사사요 첫 번째 선지자입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8장 7절 8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 8절 같이 봅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 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애굽에서부터 광야에서도 그리고 이 가나안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왕으로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거부하고 싫어했다. 여러분, 복된 인생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이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2025년을 여러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깊이 알수록 야,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의 왕이로구나.
오늘 우리 인생에서 정말 하나하나 놓아야 되는 것들 중에 내가 주인 되고 꼭 붙들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는 자녀 교육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 맡겨드린다고 뭐 말은 하고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하지만 실제 가정에서 살아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제 고집이 들어가고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배우게 될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영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그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음에 사사기의 암흑시대가 찾아온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알되 그리스도가 살고 내가 죽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고 우리의 옛사람은 끊임없이 내 감정, 내 이성, 내 판단 이게 옳은 줄로 알고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내가 사는 게 아니로구나. 진실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스라엘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오늘 나의 왕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말합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라.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만왕의 왕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7장 14절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가 이기실 터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놀랍게 변할 때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에요. 우리는 순종하며 나가야 됩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죄의 종이 뭐예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소견은 자기 중심이니까 그건 죄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심을 알고 그 말씀에 복종하는 거죠. 두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태도예요. 두 사람 다 예수님을 한 집에 영접했어요. 근데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막 자기 생각에 음식을 준비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많은 준비를 너무 바빠요. 예수님 저 마리아를 좀 얘기를 해서 나 좀 도와주게 해주세요. 심지어 예수님에게 뭐 부탁입니까? 지십니까? 그런 것까지 내리는 거예요. 예수님 저 지금 바쁜 거 안 보이시냐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마르다야 많은 것 하지 않아도 좋다. 한 가지만이라도 좋다. 이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주인 되시고 왕 되신 예수님이 인생 가운데 들어오신 거죠. 그분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분을 알면 그분의 뜻이 무엇인고 오늘 나에게 무엇을 명령하실지가 내려오면 순종하면 되는 거잖아요. 방금 읽었던 로마서 말씀처럼 죄의 종에 순종하면 사망에 이르고 순종으로 의에 이른다. 의에 순종하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인생의 열매는요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이 말씀 너무 잘 알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영적인 진리입니까? 하나님은 먼데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신데 어떻게 계시냐? 나는 예수님 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사신다. 근데 이게 그냥 한순간에 우리의 삶의 성화가 영화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성화, 매일 조금씩 내 자신의 오름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창세기 34장에 옳았어요. 복수하는 게 맞아요. 내가 판단할 때는 그러면 우리 누이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가만히 있냐? 복수해야지. 옳았어요. 하지만 성경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원수 갚음을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 내 판단과 내 감정과는 다른 말씀이에요. 그때 우리 어떻게 하실까요? 그래, 하나님이 왕이시잖아. 내가 분명 그 하나님을 내가 믿잖아. 그럼 내가 저 말씀을 따라야지. 그럼 나의 옳음을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고 순종할 때 주님께서 갚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2025년 우리가 정말 복되게 살아가는 길이요 방법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인생의 왕되심이 믿어지고 확인되면 즉시로 나는 죽어지고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일, 순종입니다. 순종하며 살 때 정말 너희를 향한 내 마음, 생각은 평안이다. 미래를 주고 소망과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2025년 여러분의 삶 속에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잘 들으시고 왕을 왕으로 모시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